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평안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은 십자가 뒤로 철저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 힘을 주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존귀한 삶의 현장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질문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설 수 있을까라고 하고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더 평안한 가정으로 세워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귀하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묻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방향을 때로는 상실해 버리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들 목적지가 틀렸다면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의 순간들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시간들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삶의 시간 가운데서 참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을 참 많이 고충을 토로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자신의 수준으로 인생을 버텨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을 때에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부족해지면 금세 낙심하고 자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수준에 매여서 사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인생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넉넉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또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순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멋진 인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막함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헌신의 시간들을 결코 굴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멋진 인생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또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도 큽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시한부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주변의 연약한 이들 또 동일하게 때로는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묻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멋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또 자신의 수준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험난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험난하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난도 오고 또 고난도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이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간다라는 거죠.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돼지에게나 먹이 있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풍족한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이것에서 죽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바뀌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늘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모여 있는데 나는 어떤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자부심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이 다시금 제 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서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숨막히는 지점 가운데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었지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날에 대한 그 정보가 전혀 없어서 막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23절에서 증언하며 나아가고 있듯이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순간 가운데 겪게 되어질 환난의 시간들을 미리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고
예견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무엇이라고 말? 도착지가 가까워오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앞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안전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본능이고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사도 바울 곁에는 그를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동역자들이 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의 딸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바울의 허리춤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그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올라가면 그곳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당신이 죽으면 복음은 누가 전하고 또 앞으로 남겨진 또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감정의 호소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만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 사역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피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선교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기가 있고 고집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보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너무나도 유사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 입상하신다면 그 길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정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셨던 것이죠. 사명의 이 방향이 죽음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영적 스승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거룩한 발걸음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도 또 동일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발자국을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부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독일의 순교자 본 헤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고 누구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방법과 또 인간적인 지혜를 먼저 동원하면서 나아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상황을, 환경을 그리고 우리를 초라한 수준으로 들이대면서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립니다. 너의 처지가 지금 어떤데 지금 예배 가운데 나아가느냐? 너가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너가 헌신을 하느냐? 너의 과거의 시간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흐트려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는
너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곳에 서 있느냐? 너가 누구이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그 음성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 해내느냐는 그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보배로운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도 또 돌에 맞으면서도 며칠을 또한 굶으면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초롱성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그 시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숨거나 예루살렘의 사역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늘의 대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확신하게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서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이 잣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집에 크기에 사는지, 직함은 무엇인지, 이 얄팍한 수준의 내 자존감을 통째로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박수를 쳐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도 세상의 조그마한 손가락질로 인해서 낙심하면서 절망의 그 시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의지하면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점이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점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정말 먹으면서 간간히 버텨오다가 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 그러게 내가 가면 아버지는 나를 다시금 환대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은 완전히 밑바닥이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의 영혼에서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함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슴에 품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절대 꺾일 수 없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의 시간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속도에 솟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만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향을 상실해 버린 채에 속도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인생은 반드시 지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려갈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자신이 달려갈 그 길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갔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표대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들을 흔히 인생을 마라톤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요? 아니죠. 잠깐 속도를 늦추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길로 가서 정말 42.195km를 달려왔는데 코스를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느끼는 절망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해졌다라고 하는 순간으로 마치 영혼이 산산이 조각나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은 이 원리를 더욱더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권투 선수가 가장 체력적으로 낭비되는 순간이 자신이 맞는 복부를 맞았고 이렇게 자신의 몸이 상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힘껏 실었던 그 펀치가 완전히 헛스윙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이 체력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경계 가운데 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영적 번아웃 가운데 빠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속도에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 번아웃 가운데 빠진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방향이 틀려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말 이처럼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아가는 이 헛수고의 시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헛수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속도로 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마치 이 원대한 목표도 삼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또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시고 그들의 찬란했던 수고를 단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방향이 틀려지게 되어지면 이 높이와 속도는 오히려 더 파멸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방향이 분명했던 노아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정말 이보다 더 미련한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느린 인생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리고 또 남들이 앞서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면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대홍수가 닥쳐지는 그 순간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빠져서 다 멸망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역의 고단함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무의미함이 우리를 온전히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 봐야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그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나의 생존에만 매몰되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어지고 쉽게 지치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사명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때 그 흘렸던 땀방울의 시간들은 그 어느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찬란히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면서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나침반 가운데 자신의 안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핍박도 또 고난도 죽음도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그토록 바쁘게 뛰어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이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괜찮은 거죠. 조금 뒤쳐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주어지신 그 사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영광과 축복의 날들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짊어지며 나아가는데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날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명의 방향을 정하면서 나아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정했다면 이제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사명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는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힘겹고 지치며 내 어깨에 지워진 짐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명은 나를 짓누르며 나아가는 짐으로만 보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치 새에게 깃털을 만들어 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가 더 훨훨 나를 수 있도록, 비록 그의 몸에 장착되어져 있는 하나의 무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깃털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중력을 거스르면서 훨훨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억압하며 나아가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마치 비상하며 날게 하는 날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코 짐으로만, 고통의 시간으로만, 희생의 시간으로만 그 사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쉽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과나무에게 감 열매를 맺으라라고 한다면 그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겹고 불가능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힘든 사역의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또한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이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만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또 함께 나아갑니다. 거인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기 위한 어린 다윗이 걱정되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대신 입혀줍니다. 왕이 입었던 갑옷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갑옷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 같고 가장 좋은 보호막이,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걸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익숙하지 않아서 곧 벗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대신에 다윗은 이 무거운 사울의 갑옷 대신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갑옷 그대로 입고 나아갔다면 골리앗과 대면하기도 전에 이 갑옷의 무거움과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남의 옷, 남의 방법, 나에게 맞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손때 묻은 물매와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장 나다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또한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에게 맞지 않은 이 사울의 갑옷처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고 든든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에 얽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동일하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때문에, 남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간 때문에, 봉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나의 영혼을 오히려 짓누르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담대함만이 있어서요? 특별히 인내심이 강해서요? 그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체질이었고 은사였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다음 선교지는 어떻게 가야 하나, 그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전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만을 또 고민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명이라는 것과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완전히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그 완벽하게 만나는 그 지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그 시간,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초의 시간들이 정말 고역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비장함과 또 어두운 얼굴로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시간들을 따라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유의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찬양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시간으로 당당히 함께 걸어가며 기쁨의 시간, 참된 행복의 시간들을 누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화려한 성공, 그리고 고단한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여전히 고단한 일상, 예상치 못한 환난의 시간들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존귀한 자녀다, 이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신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사명의 방향들을 분명한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치지 않음과 정말 패배의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승리의 날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신분의 자부심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나를 초라한 수준으로 매몰하게 했던 그 낙심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 중심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분별력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짐이 아닌 정말 날개로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의 시간으로, 하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확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 결코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목적의 시간들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시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조금도 조급함 없이 넉넉한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 하늘 능력,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정해놓았던 수준이라고 하는 그 잣대에 묶여서 조금만 뒤쳐져도 절망하면서 또한 조금만 앞서가면 교만해졌던 이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의 그 강력한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압도하는 하늘의 권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맞지 않은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물매를 들고 나에게 맡겨진 골리앗을 향하여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정말 생존을 위한 현장만이 아닌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풀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 함께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선교지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속도에 속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방향을 향해서 당당히 걷기로 다짐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눈물로 지켜내는 가정과 땀 흘려 일구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파송받아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